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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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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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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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은혜는 선물인데 무엇을 어떻게 줄까?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고민과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또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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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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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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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의 일과를 마치고 이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오늘도 우리가 참된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믿음의 권능과 지혜로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함께 찬미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죠. 104장 함께 찬송하시고 박화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둬서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생활고 달파 메시아 시리오 임마누엘 거둬서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둬시리오 임마누엘 거둬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지요. 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 위에서 주님의 복음 위에 온전히 서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을 세상을 향하여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이렇게 여러 대립과 또 부정과 부패와 어두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과 국민을 또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수술 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오랜 시간 항암 치료와 또 여러 오랜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외에 여러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어린이 주일이지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믿음의 자녀들 더 주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참된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이 날을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또 이 시간도 마음과 중심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깊은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교류가 있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죠.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드보라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는 신약성경 네 권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다라고 보통 말하죠. 공관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보았던, 그래서 관점이 비슷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또 하나로 묶어서 말들을 합니다. 주로 공관복음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여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본질을 말하려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다소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특히 지난번 우리가 개관을 살펴볼 때에도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중요한 특징이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생애를 드라마로 또는 영화로 만든다면
공간복음에서는 영화로 만들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화로 만들면 되게 재미없는 영화가 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영화는 요한복음서보다는 다른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통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지난주에 개관에 거쳐서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또 요한복음의 본문 몇 군데를 살펴보는데, 벌써 요한복음은 1장부터 마치 교과서 같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어떤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죠. 자, 오늘이 9절부터 시작됐으니까 9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죠.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또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냐 하면 참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빛이 있으면 참빛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렇다고 그걸 가짜빛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빛은 빛이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첫 번째로 가로 1번에 보시면 이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빛이 있잖아요. 전등에서 빛이 비추는데, 저런 빛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뭔가를 태울 수 있어서 뭔가가 타서 그 에너지가 있어야 그 에너지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태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태양이 우리 지구를 향해 빛과 열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겁니다. 다행히 지구와 태양은 정말 절묘하게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잖아요.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저 달에만 가도 생명체가 없습니다. 태양과 거리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하지요. 달에는요, 해가 뜨면 영상 100몇 도, 그리고 해가 지면 영하 100몇 도, 이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변하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화성까지 우주선이 도착을 하고 있잖아요. 역시 화성에 가도 어떻습니까? 그냥 황량한 사막이지 거기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거리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근데 태양이 저렇게 불타오를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 수 없지만 수소와 헬륨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저렇게 불타오를 수 있는 거지요. 언제 어느 순간, 그것이 몇 년 뒤일지 몇백 년, 몇억 년 뒤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태양이 열이 식어가고 태양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더 이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빛은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인 빛일 뿐이지요. 이 빛 속 자체에 생명이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빛이 비추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빛 속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빛 속에서 생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세상의 빛은 그래서 물리적인 빛일 뿐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을 참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참빛 해놓고 이 빛이 어떤 빛이냐라고 설명하고 있죠.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빛하고는 분명 차원이 다르지요. 세상에 와서, 그럼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세계,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의 세계에서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이 세상에 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참빛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참빛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그 빛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유인물을 다시 보면 가로 2번에 참빛, 하늘에서부터 세상에 내려와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지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참빛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밑에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화살표, 창조의 근원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란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또 뒤에도 이 창조에 대한 것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살펴보고요. 창조의 근원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무엇의 근원이기도 한가 하면 생명의 근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빛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얻고 뭘 성취하고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이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케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내 꿈과 야망과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완성할 수는 없는 거지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빛이신 창조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0절을 볼까요? 10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그가 세상에 계셨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육신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 자체는 이미 태초로부터 존재하고 계셔서 주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에도 함께 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태초부터 계셨다. 세상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선제성이다.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먼저 계셨고 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되는 데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태초부터 선제하시면서 이 세상 창조하시는 것에 함께 참여하신 그런 분으로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지요. 유인물을 다시 보시면 2번에 가로 1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선제지요. 두 번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래서 먼저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문제는 가로 3번이지요.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몇 살까지입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으셔도 4살 이전의 것이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천재입니다. 웬만해서는 5살, 6살 그 정도 돼야 첫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태어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내가 몰라요. 그래서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어머니 아버지일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유전자 검사니 어쩌니 저쩌고 해도요. 누가 압니까? 또 적당히 맞춰서 그렇게
나를 해놨을지. 저도 어릴 때 늘 저희 어머님이 농담삼아 하시는 말씀이 너는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제 말 안 들을 때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울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건 진짜 모르는 거지요. 어차피 우리는 그 이전의 기억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굉장히 든든하고 체계적인 것 같아도 우리의 출생의 비밀도 내 스스로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아는 게 그렇게 쉽겠냐는 거죠. 어찌 보면 모르는 게 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불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의 근원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가로 3번에 보면 영적인 눈의 어두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1절에서 13절이죠.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 오심을 두고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반응은 3번에 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도 예수님 집에서 태어나지도 못하시고 베들레헴으로 여행하시다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결국은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밑에 동그라미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몰라서 그랬어. 이것이 어떨 때에는 좋은 핑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영원한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임시적인 핑계는 되지만 영원한 핑계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치고 예수라는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은 있을까요? 그건 없을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예수라는 말은 들어보게 돼 있잖아요. 특히 12월 25일이 되면 다들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하신 날이라고 이 대한민국 백성 중에 모른다면 그 사람은 북에서 내려왔거나 이상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몰랐다는 것은 잠시 동안의 핑계는 되지만 영원한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결코 넘나들 수 없다는 이원론적인 생각, 하늘과 땅이 따로 존재해서 이 둘은 서로 교류할 수 없다고 옛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넘나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거의 못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봤자 지금 우리 인간이 갔다 온 것이 달까지밖에는 못 갔다 왔어요.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어디까지 인간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화성까지 정도는 혹시 갈지 모르죠. 그런데 과연 태양계를 우리 인간이 벗어날 날이 과연 오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진짜 로켓 우주선 속도가 빛의 속도로 나아가는 그런 우주선을 혹시 발명한다면
한번 좀 태양계를 벗어날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거나 불가능한 일일 수 있겠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넘나들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그것을 알고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첫 번째 영접했다는 것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 또 믿고 의지하는 것, 또 믿고 따르는 것. 공통되는 말이 뭐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따르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서 영접할 수 있었는가? 마지막 13절이 뭐라고 그러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 은총,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전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라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게 당연한 겁니까? 뭘 보고 택하신 겁니까 도대체? 전혀 당연하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 본성과 지금의 우리의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근거가 있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름을 받기도 적합하지 않은데도 기꺼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어떤 내 인간적인 자격과 능력과 이것을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한 차원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잖아요. 혹시 아니세요? 주님을 영접 안 하셨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간보고 계십니까? 간보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간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지요. 간조차도 안 보려는 사람이 허다한데 그저 간이라도 보려 한다면 그것도 큰 은혜지요. 어쨌든 우리가 혹시 물질의 은혜는 다른 사람보다 좀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건강의 은혜, 출세의 은혜, 세상적인 성공의 은혜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덜 받았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셔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믿음의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이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첫 번째 화살표에 보시면 또 반복되지만, 그래서 구원은 땅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 거죠. 자, 마지막 14절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시작되는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줄인 말이 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성육신이라는 말이죠. 성, 이루었다, 육신을. 그래서 육신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떠돌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 다시 보시면 성육신의 첫 번째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동그라미,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늙어가고 쇠해가고 병들어서 죽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등급을 낮추신 겁니까? 우리는 물론 영광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까지 엄청나게 낮아지신,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엄청난 사랑, 엄청난 겸손, 엄청난 섬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진실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영광과 화려한 것과 이러한 것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수준으로까지 자신을 이렇게 낮추실 수 있는 것인가, 그 낮아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더 우리와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성육신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을 위한 성육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 생각하셨으면 자신을 등급을 그렇게 낮출 이유가 전혀 없지요. 오로지 우리 같은 자들에게 구원과 하늘나라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을 위한 성육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 특별히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한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두 번째 동그라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로 먼저 오신, 오늘 찬송에 딱 아주 맞는 찬송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는 이 찬송처럼 말이죠. 항상 주님은 먼저입니다.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부르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먼저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무엇이 있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심과 동시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떤 은혜, 어떤 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시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은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지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단지 이렇게 말할 때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 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법칙, 진리,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단지 입으로 나온 소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생명의 진리,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의 힘, 이런 것을 로고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은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바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를 두고서가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진지하게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고민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든 장벽들을 딛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더 주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생명과 구원과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또 낭만과 좌절이 큰 희망과 기쁨으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귀한 생명과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펼쳐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진실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모든 것을 더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무슨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참빛이 되어 주시고 또 말씀이 유진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원하는 여러 가지의 소원들, 그리고 또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 또한 우리의 성도들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주님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의 부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넘어설 수 없는 것에 가신 능력으로 도우셔서 모든 것들을 능히 제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길 속에 더 강건하여져 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 여전히 죄악된 우리들, 여전히 모든 것에 허물투성이인 우리들, 이처럼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귀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이 땅에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며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문을 허락해 주신 것 늘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 갈수록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더 기뻐하며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고 의지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일일이 굽어 살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함이 있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금요일은 금요 기도에 있는 날이죠. 휴일이긴 합니다만 밤에 휴일이고 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요일 밤은 기도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4장 함께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